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19세기 러시아의 소작농 파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은 늘 소작농으로 살다가 소원이 뭐냐면 넓은 땅에 내 마음대로 농사 짓고 또 내 마음대로 가축을 방목해서 기르는 게 소원이에요. 어느 날 방이 붙었는데 1000루블을 내면 원하는 만큼 땅을 준다. 그 당시에 1000루블을 이제 환산하면 3만 원 정도인데 19세기니까 제법 큰 돈이었겠죠. 바슈키르인들의 유목 지역인데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확보된 땅의 넓이만큼 몽땅 다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은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어릴 적에 우리 막 땅 따먹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땅 따먹는 것처럼. 근데 출발 지점으로 해 떴을 때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못 돌아오면 1000루블은 없어지는 거예요. 파움은 1000루블을 지불하고 그리고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해가 뜨자마자 도시락 싸들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고 쟁걸음으로 가고. 그래 가다 보니까 더 좋은 땅이 보이고 또 더 좋아 보이고, 조금만 더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느낀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러다가 돈도 땅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마음이 막 쿵쾅 뛰는데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결국은 해가 지는 바로 직전에 온몸이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 출발 지점으로 딱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거기에 쓰러져 버려요. 심장이 터져서 입에 피를 흘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를 지켜보던 바슈키르인들은 바로 괭이를 들고 그를 자기가 지금 확보한 땅에다가 바로 파서 묻어줍니다. 이 소설을 쓴 톨스토이의 결론은 이겁니다. 죽도록 걷고 걸어서 얻게 된 땅이었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기 몸을 누일 만큼의 땅만 필요했다 하고 그 소설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평생 땅을 밟고 한 평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 하는 것이죠. 땅과 하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화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원 목사님, 그는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것을 본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은 과연 성자십니다.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원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평생 그 원수에 대한 원함과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겁니다. 이 진리를 원수된 아들 원수에게 먼저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가해자들만 묶여집니까? 아니에요. 피해자들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평생 묶여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묶이고 영혼이 묶이고 하늘이 닫힙니다. 내 가정도 교회도 나중에 내 육신의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 용서하지 못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영과 혼과 육이 병들어가고 묶여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정확한 순서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뒤에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이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 30kg가 넘는 금액이에요. 엄청나죠? 1만 달란트니까 평생 어떻게 해서든 갚기 어려운 금액인데, 결국은 내 몸도 팔고 처도 자식도 다 팔아 종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줘버리죠. 탕감받고 기쁘게 그가 돌아오다가 마침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가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가지고 그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독촉합니다. 갚으라는 거예요.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그 동료도 땅에 똑같이 엎드려가지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만 그는 어떤 긍휼도 자비도 베풀지 않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걸 본 그 주인의 다른 종들이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주인한테 그 얘기를 다 해요. 주인이 노하죠. 그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용서받았고 탕감받았으면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다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리라 하고 똑같이 옥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뒤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중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동일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용서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면 나도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로 그를 용서하여 줄 때 우리는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용서는 지혜로운 겁니다. 용서할 때와 용서하지 못할 때의 득실을 계산해 보면 용서는 절대로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용서하여서 용서가 결코 나에게 손해를 주거나 억울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나의 어떤 은밀하고 숨은 죄와 허물을 내 자신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하여 그 죄의 올무 가운데 아직도 고통당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타인을 용서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요셉의 형들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 우리가 특세 때도 잠깐 했지만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야곱이 요셉만 사랑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요셉만 일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 10명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도 좋은 옷 입고 싶은데. 그때 사실은 형제가 11명이지만 이 4명의 아내가 이 경쟁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 고마고마하고 요셉은 7살이었지만 형들도 다 10대거나 20대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심부름온 요셉을 마음을 잘못 먹어갖고 그를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과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지나죠. 요셉은 13년간 종살이 옥살이 하고 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이 지나고 7년 대흉년 2년째가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 13년이 되고 난 뒤에 형들이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애굽에 다 같이 곡식을 사러 오죠. 그런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옛날 형들이란 말이야. 자기를 팔아먹었던. 아직까지 형들이 그 모양 그 꼴인가 알고 싶어갖고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니들은 스파이다. 니들은 첩자들이다. 강대국의 이게 총리가 자기들을 첩자로 내세우니까 이건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 당황한데 자기들도 모르던 속에 있던 것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히브리 말로 자기들끼리 막 대화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게 철없던 시절 10대 20대 때요, 그냥 자기들이 한때 실수로 저질렀던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40이 다 된 날, 그 나이 때까지 그 형들의 마음에 깊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천벌 받으려나? 우리가 이제 죄값을 치르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는 앞에서,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동생 팔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할 수 없어서 그 죄책감과 그 무거움에 평생을 짓눌려 갖고 22년 뒤에 섰는데, 마침 무슨 일이 있으니까 봐라 그때 우리가 팔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 후회를 아직까지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과 마귀와 사망의 세력은요, 용서하지 못한 그 올무를 평생 부여잡고 목을 조르고 쥐어흔듭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하늘이 닫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올무의 족쇄에 매여갖고 사실은 창살 없는 철장 가운데 평생 종노릇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저주 아닌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호흡, 임종을 앞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다는 사유함이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임종에 저는 몇 번 안 가봤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사시나무 뜻이 떠는지 몰라요. 왠 줄 알아요? 그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죄가 용서되지 않았고 그 사죄함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공포가 얼굴에 그대로 서린 채 온몸을 비틀면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말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용서받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평강 가운데 거룩한 세마포 있고 주님께서 너 내 자녀라 라고 영접하는 그런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순교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때로는 사자에 던져져 갖고 사자의 산채로 찢겨 죽고, 차는 장작더미 위에서 산채로 불태움을 당해 죽는데,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내 가족인 내 아들이, 그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해자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내 형제 부모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기억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주님과 똑같은 기도를 마지막에 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갔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용서했는지 아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의 믿음이 훼손되고,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안겨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작.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무명으로 된 실타래 기억나시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기억나시죠? 저 실타래, 옛날에 꼭 실을 저렇게 팔았어요. 그럼 집에 갖고 와갖고, 야, 손 내봐라 그래갖고 애들 손에 끼우면 이래갖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감는데, 저거요 막 잘 감는다고 막 잘난 체하고 막 속도있게 감다 하면 어떻게 돼요? 헝클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살살 풀어야 되는데, 또 그걸 잘 푼다고 막 잡아 당기고 막 흔들고 하다 보면 완전히 다 엉켜버리는 것이죠. 한번 엉키게 되면 여간해서 안 풀어집니다. 결국은 가위로 잘라내서 한 뭉텅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엉키고 영적으로 묶이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칠수록 더 꼬이고 더 얽히고 설켜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쉽게 푸는 열쇠는 용서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서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요, 내 몸이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영혼이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립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용서 때문에 내 가정도 너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업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도 용서로 인해서 풀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총이 부어지는 어렵지만 가장 쉬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서 이루어리라.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님이 생전에 개신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했을 때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넘는 정상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하죠. 엄청난 인파들이 거기 모여들었어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가톨릭의 개신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데, 더 사회적인 많은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대단한 인파가 모였을까? 가만히 고민하는데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확실하게 나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톨릭은 하나됨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한국 개신교는 대한민국만 해도 복지재단의 70% 이상이 다 개신교 재단이고, 개신교가 성도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기회만 되면 언론들이 개신교를 욕하고 지탄을 받는 이유가 개신교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절 우리 교회들이요, 막 집단 감염이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몰린 것도, 교회들이 만약에 캐톨릭처럼 불교처럼 하나가 됐으면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힘인데, 하나 되는 것은 또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사랑해서 부부로 살지만 너무 많은 부부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이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은 안 했는데, 근데 실제로 결혼 생활 속에서 동거하지만 남처럼 살아가는 정서적 이혼 가정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가 진심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함께 동거하는 가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인가. 우리 주중에 연애살인, 교제살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1년간 사귀었던 남자가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안 만나주니까 30대 남성이 결국은 계속 쫓아다니다가 그 집에 뛰쳐들어가고 죽여버렸죠. 살해하던 날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여자친구 집 밖에서 4시간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배달 음식이 들어가는 틈에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살해하고, 자기도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지만 경찰에 붙잡히게 됐죠. 여러분, 이쯤 되니까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두렵고 누군가 가까이 한다는 것도 망설여지는 세상입니다. 본인은 말해요. 나는 사랑을 되찾으려고 했다. 나는 사랑을 잃기 싫었고 그것이 사랑을 위한 몸부림인 줄 알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한 감정이었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거절당하는 분노를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에로서적인 사람이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존재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긴 중보기도를 하시면서요, 그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들이 하나 되게 되면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 교회는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너무 심플합니다. 뭐라 그래요? 두 사람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이 말은요, 단 두 사람,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매 둘이가 마음을 아파하고 형제 둘이가 마음을 아파하고 부자가 마음을 아파하고 모녀가 마음을 아파할 때 하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합심해서 구해봐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 되고 모르던 사람이 또 가까워지려면은 처음에는 공통분모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되는데, 같은 고향이네, 같은 학교 출신이네, 같은 교회네, 양평동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취미가 같고 공통점이 발견될 때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공통분모는 핏줄이에요. 핏줄, 혈육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이산 가족이 상봉하게 되면요, 눈물로써 그들은 그 상봉의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죠. 핏줄이 그만큼 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핏줄과 혈육도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만 유효한 겁니다. 이 땅을 지나서 하늘에까지 이르는 공통분모가 뭡니까? 우리의 이 시간을 지나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어주는 공통분모는 뭡니까? 그거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영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신부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공통분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읽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주님이 거하시면 그 속에서 완전한 연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주례할 때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남편 된 우리 신랑,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여러분, 사실은 부부 사이에 남편이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정말로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 하는 짓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실망할 때가 많죠. 어떻게 계속 존경합니까, 목사님?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언약인 이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비록 상대는 배신감도 주고 상대는 내가 한 것만큼 되돌려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존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 정말로 용서하기 어렵지만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지성 씨가 지은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원조 기구가 한국 기아대책입니다. 기아대책. 기아대책이에요. 원년 이게 초기에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참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들의 학교 100개, 병원 100개 짓기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래서 2달간 7만 장의 아프리카 아동 후원 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그 기아대책의 본부장과 임원들이 아는 사람들, 그래도 형편이 좀 되고 책 좀 읽었고 좀 지식이 있는, 여건이 된다는 사람들에게 7만 장의 엽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좀 도와주고, 그리고 하나동이라도 도와달라고 우리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7만 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답장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7천 명 중에 겨우 1명 정도 꼴로 응답을 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도 있는 사람, 배운 사람한테 보냈는데 어쩜 이렇게도 남 돕는데 박하냐,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서 특강 한번 해보세요. 그때 저자 이지성 씨는 교회에서 특강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미 관공서나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특강을 많이 했는데, 특강하고 나면 500명을 앉혀두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 특강을 다 하고 나면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가 신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3만 원짜리, 2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신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없어갖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서 어떤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경기도 모 교회에서 아동 후원 특강과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그날 성도들도 그런 걸 처음 들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리고 한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구나. 그래갖고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강을 딱 했더니 그날 그 교회에 500명이 참가했는데 몇 명이 후원 신청을 한 줄 아십니까? 300명이 후원 신청을 했답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사실 근데 우리는 안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 처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거요. 만약에 처음이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들었을 때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별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교회가 특별한가? 이 교회만 그런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 교회 저 교회 지역마다 다니는데 가는 교회마다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회라는 집단이 다른 집단과 이렇게 차별성이 있을까 깜짝 놀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성 씨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내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들의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또 일부 부도덕한 목사님들의 스캔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경험하고 삽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어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안에서는 우리는요 얼마든지 사랑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 보상이 없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믿는 사람의 차별성입니다. 하도 언론들이 이상하게 보도해서 그렇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와 믿는 사람 쏙 빠져버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해질 줄 아십니까?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고마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난 주간까지 여러분이 네팔 헌금을 내주셨잖아요. 이번에 백철호 목사님이 여기 리더라 우리 훈련시키고 또 우리 청년들도 절반 이상 청년들인데 절반 이상 19명 중에 이번에 백철호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송희 사모님 그 가정에서 5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선교 간다고. 야, 이 부목사님이 막 선교 훈련시키고 막 앞장서서 몸으로 그냥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는데 헌금까지 이렇게 많이 내어주시는 이 참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냥 어떻게든 성경학교든 아이들 키우는 거든 사역이든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으면 더 하려고 그러고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려고 그러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참 행복한 담임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과 훌륭한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요 베트남에 와가지고 청년부에 열심히 오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는 본인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400만 원을 또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이 가족들 다 베트남에 있고요. 거기 좀 매달 돈도 붙여줘야 되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이 한국의 교회에다가 400만 원을 한다는 거 청년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베트남에서 400만 원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딸인데 야 이게 돈 갖고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가 귀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뭉텅이 헌금들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2주간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선교 헌금이 몇 분들 좀 올라갔지만 사실은 거기 안 적힌 사람들이 1층의 로비에서 그냥 헌금하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목사님이 보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쭉 봤더니 세상에 200명이 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안 놀라시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절기헌금이 아니잖아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도 청년들 가는데 헌금하고 마음을 보태겠다고.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귀하게 여기고 선교를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많게는 500만 원부터 15,000원까지 우리 당회원 일동이 또 뭉칫돈을 헌금해 주셨고 남녀 선교회, 협의회, 골프팀, 배드민턴팀, 동아리들, 커피팀, 가족이, 부부가, 개인이 또 지난주에 특세에 타교회 권사님이 오셔갖고 헌금을 해주고 요번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또 헌금을 하고 이번에 태어난 지 몇 주 안 된 아기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제 끝나가서 5년 만에 첫 선교인데
제가 작년에 한 해 예산 계획하면서 단기 선교 예산을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책정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선교 다 가기로 작정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처음부터 예산에는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백 목사님 예산 얼마나 들까요? 목사님 저기 선교팀들이 자기 비행기 티켓 값은 다 냈지만 그래도 알뜰하게 예산 짰는데 체류비 사역비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선교 가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겠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세 달 전부터 마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믿음이 약해갖고. 그래서 선교비를 계속 걱정하는데 세상에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한 2주 사이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함께 동참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네팔 지역을 가봤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알아요. 얼굴을 알아요. 세상 어느 단체 어떤 모임이 선교 간다고 그 사람들 도우러 간다고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마음을 모아주겠습니까? 이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올해 주신 표대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하여서 진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저를 더 기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 아버지가 이루어 준다고 하시는데 수백 명의 성도가 기도를 모으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을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은총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